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 오늘은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이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와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집기들을 가지고서 교만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술잔으로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때 이 바벨론 도성은 메데 페르시아 대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말 그대로 나라가 망하느냐 또 마느냐 하는 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자하게 행한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바벨론 도성, 이 벨사살 왕이 그렇게 믿던 바벨론 도성, 이 초대형 술잔치를 벌이고 있던 이 즈음 이미 국운이 기울고 또한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는 그 망령된 행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포위하고 있던 바로 이 바벨론 도성이 바로 페르시아의 강자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이 의지했던 그 바벨론 도성,
이 바벨론 도성은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 가지고 20m 넓이에 또 깊은 바로 해자를 두르고 그 다음에 삼중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고 성을 쌓고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패역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렇게 빨리 멸망할 줄 몰랐겠죠. 그 술판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이 고레스가 상류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막아버렸습니다. 물길을 여러 개를 내가지고 이 물이 다른 데도 흐르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금세 말라가지고 해자가 해자 노릇을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다가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완전히 국민들이 다 패닉에 빠지고 그리고 이 상황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패역한 술잔치나 벌이고 있는 이 벨사살 왕에 대한 신뢰를 백성들이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스스로가 고레스를 갖다 해방자로 문을 다 열어줘 버립니다. 그런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이 왕국과 제국에 실망한 그 백성들이 스스로 성문을 다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들어오는 페르시아 군들은 바로 해방자라는 칭호를 얻고 무혈입성하고 왕궁으로 직격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을 기억해야 되는 건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강물을 말리면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 해 한 일이 뭐냐? 바로 바벨론을 다 안정화시킨 다음에 페르시아의 이제 체제로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발표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왜? 70년이 찼어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저 고레스가 마음이 착하고 좋아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페르시아는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은 순식간에 멸망시킬 때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비용도 고레스가 다 대주게 합니다. 그래서 해방자 고레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고레스의 행적이 놀랍게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약 150여 년 전, 길게는 한 200여 년 전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행할 일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레스가 강물을 말려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점령한 그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억누르고 있던 그 바벨론의 그 세력을 끊으면서 백성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150여 년 전 이사야의 예언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기름 부었다는 건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다는 뜻입니다. 그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누구? 고레스. 이 사람은 모릅니다.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을 썼다는 겁니다.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서 문들을 열고, 그대로입니다.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해방자로서 무혈 입성했다는 말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요, 이 권세를 가지고 사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무혈 입성을 많이 해요. 놀라운 은혜죠. 이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의 권력자이지만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셔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데 이 사람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사람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충성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바로왕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느헤미야에게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나 이 왕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돈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이방 왕들이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줄을 잘 서야죠. 하나님의 줄을 서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바로 이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은 31절을 보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적군이 이렇게 겹겹이 성을 포위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은 전혀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초대형 술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면서 판을 완전히 깨버리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람이 짠 판이 깨져버립니다. 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판을 하나님이 깨버립니다.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글씨에서 뿜어내는 거룩한 파워에 이들이 압도된 이 벨사살과 그 신하들이 뭐 넓적다리가 둘이 버틀 정도로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건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그러니까 태우가 들어와가지고 너 왜 그렇게 떨고 있냐? 야단조입니다. 사실 원문의 어떤 뉘앙스를 보면 왜 지금까지 말해 흥청망청 하면서 이 다니엘을 소개를 하죠. 청거를 하고 소개를 합니다. 답이 있는데 왜 너는 답을 외면하냐? 너희 조상 느부갓네살도 이 사람 얘기 듣고 그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라를 잃었다가도 다시 찾고 이랬는데 너 지금까지 뭐 했냐 이 얘기예요. 이런 유능한 신하가 있는데 너 교만해가지고 아직 지금까지 안 듣고 너 외면하고 네 뜻대로 이렇게 하다가 술판 벌리고 지금 이 지경에 빠지지 않았냐? 뭐 하고 있냐? 지금이라도 불러와라. 지금이라도 들어라 이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왜 안 쓰냐? 왜 안 듣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80세 노인 다니엘이 불러옵니다. 해석을 하죠. 파티장에 들어서는 그 순간 늙었지만 영적인 이 호랑이 같은 다니엘의 눈에서 아마 불이 뿜어져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식기들을 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술을 마시고 있는 이 패역한 바벨론의 이 VIP들, 이들을 보는 순간 이 다니엘의 눈에서 거룩한 분노, 이런 불이 아마 뿜어져 나왔을 겁니다. 그 눈을 보는 수천 명의 VIP들이 순식간에 얼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깨달은 거죠. 자신들이 지금 엄청난 이 망령된 이 패역한 짓을 한다는 것을
진짜 죽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이 진리로 딱 비추니까 보이는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막 교만하게 하고 망령되이 행할 때는 몰라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깨달은 겁니다. 이 거룩한 사람의 존재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말, 미친 존재감입니다. 다니엘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어둠이 자기들이 정말 어둠이요 절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빛이 비치면 보이는 겁니다. 다니엘을 딱 진리의 거울로 딱 비치니까 자기들이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갑자기 술이 확 깨버리는 거죠. 예. 다니엘의 그 존재감만으로 방탕하게 놀던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술잔을 갖다가 땅에다가 놨을 거예요. 벨사살은 지금까지 다니엘에게 허세를 부려봅니다. 그래도 끝까지 허세를 부려보죠. 큰 출세의 기회라도 주는 것처럼, 야, 네가 이 벽에 글씨만 해석하면 돈도 주고 권력도 주겠다. 그러나 다니엘은 말합니다.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돈과 권력은 왕이나 가지라고 말합니다. 순간 다시 한번 얻어붙어 버립니다. 벨사살은 어설프게 왕의 권위로 뭐 기선을 제압하려고 했다가 자기의 권위는 전혀 통하지 않는 아주 어떤 거대한 영적인 벽에 눌려버린 거죠. 왕을 비롯한 1000명이 넘는 바벨론의 VIP들이 그 부인들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전설로만 졌던 그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의 그 아버지의 입으로 들었던 저 서슬퍼런 정복자 느부갓네살도 무릎 꿇렸던 다니엘의 그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왕이 주는 그 많은 재물도 권력도 말 그대로 썩은 고기를 걷어차버리는 사자처럼 이 다니엘은 걷어차버렸다는 거죠. 이 벨사살의 등에서 아마 식은땀이 났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도 안 통하고 권력도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신약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에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 뭘 가지고도 이 사람들 꺾을 수가 없다. 이 진리의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은요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게 축원합니다. 자, 그 자리에 수많은 재벌과 유명인과 그 부인들이 앉아 있었지만 모두 다니엘이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입술에 바로 이 왕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하죠. 이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은 바로 80세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니엘이지 술의 정신이 뭐 반쯤 나간 그 고위 관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뭐 뉴스의 헤드라인을 막 장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기도하는 다니엘이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다니엘은 왕에게 그런데 바로 그 글씨를 풀어주지 않아요. 바로 풀어줄 수 있는데 풀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그 등장 자체는요, 그 손가락 글씨 그 자체는 패역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이죠. 이 손글씨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니엘이 불려온 것이고, 다니엘이 불려온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있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의 통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상황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권력에 눌리고 사람에 눌려가지고 눈치 보면서 그 권세를 사용을 안 하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오히려 우리가 눌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패역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반격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 반격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으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풀어주지 않고 이 사건의 원인을 먼저 설명해 줘요. 원인을 설명해 주지 않고 현상과 결말만 설명해 주면 이해를 못 해요. 모릅니다. 왜 자기가 망하는지. 왜 네가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마다 보면 배신당하고 완전히 잡았다 싶으면 썩은 종합줄이고 뭐 했다 하면은 빚 좋은 개살구고 왜 그렇게 인생이 안 풀리고 그렇게 힘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밤낮없이 고민하면서 싸매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이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다니엘이 이 글씨를 풀어주기 전에 벨살살에게 왜 이런 사태가 이루어지게 됐는가,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겸손해지거든. 자기를 돌아보거든. 먼저 바벨론인들이 존경하는 조상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죄부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왕이여 이 말이 뭡니까? 너는 조상 잘 만나가지고 호요식하고 있구나.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그 위대한 조상 느부갓네살의 업적도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 다니엘서는요 계속 해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왕은 높긴 높지만 그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니엘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허락하신 권세 큰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 큰 권세였지만 이 권세를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번성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큰 우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운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평안이 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그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함과 복됨과 구원과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 이걸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큰 권세였지만 이 권세를 느부갓네살이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 말이 나옵니다. 자, 임의로라는 말은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기도하고 묻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가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특히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해요. 기도를 해도 건성건성합니다.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권력을 주신 분에게 사용법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둘러 버렸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벨사살도 그렇고요, 그죠? 이 느부갓네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대하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이 왜 약해집니까? 벨사살이 왜 망하게 되는 왕이 됩니까? 느부갓네살 때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했으면 그걸 이렇게 듣고 대물림하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것 같은 이 바벨론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 교만됨을 백성들이 다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리고 대국민 다 말을 하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인간이 만든 그 시스템 위에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그 구비하고 갖추기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분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교만되게 행해서 바로 다니엘을 좌천시켜 버리든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왕이 막 4사람이 바뀌고 그 7년 동안에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망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바로 증용을 하고 아버지처럼 겸손하게 듣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다니엘이 옆에서 지혜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방법을 이렇게 하고 했으면 얼마나 부강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싹수가 노란 거예요. 대물림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함에 시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은요, 한 가지 복이 있어요. 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대물림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물림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물림하지를 못해요. 한두 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어떤 역사는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물림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가르쳐 줄 시간이 없어요. 자기는 들었는데 어떤 하나님 앞에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오히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우상, 돈이라고 하는 우상,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 이걸 갖다가 자기 마음에 두고 하나님은 몰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급속도로 망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지혜가 뭐냐? 정말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느지막이 이 느부갓네살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7대를 미쳐가지고 그렇게 지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 엄청난 권력과 이거를 얻었으면,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고 딱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죠. 나는 이 하나님 겁나지 않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모독하는, 이런 말 그대로 자기 멸망의 심판의 도장을 찍는 어리석은 행위를 해요. 그래서 보면 자기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저주를 자초하고 멸망을 자처하는데 아주 이 교만된 도장을 찍는 그런 일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이제 2장에서 그 1장에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봤지 않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게 행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봤던 것처럼 여러 내가 전쟁을 하고 어려움이 있고 배신도 당하고 위기도 당하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런 다시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위를 다시 물려줄 수 있는, 대물림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냐. 그러므로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하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다. 너에게 하나님이 평화의 시대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받으시겠다고. 그러므로 아들아, 너는 힘써 장부가 되라. 이 뭐냐? 힘써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너는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면 네 살아가는 날 동안이 하나님이 장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고 네 시대가 태평할 것이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이 믿음의 유산을 딱 물려받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1,000번째, 1,000마리의 소를 갖다가 번제로,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비싼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뼈와 살을 갈라가지고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다 번제로 드립니다. 왜?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내 위에는 정말 존귀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행위로서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1,000번제 드린 지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왕이 기본에 잡니다.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아, 내가 너의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았느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물어요. 너 마음에 든다. 내 선물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가지고 태평성되었고 정말 이 큰 왕국을 이루어서 그리고 아들된 나한테 하나님 물려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이 백성이 수요가 너무 많고 많은데 이들을 어떻게 저기하고 할지 내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부담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아요. 솔로몬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자, 9절에 보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맡기신 백성들에게 또 그들을 사랑으로 듣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 얘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듣는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되.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를 구했다는 건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야, 그게 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 그 가운데 지혜가 옵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우리가 정말 그 백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문제를 가만히 보는 순간에 섬김의 마음으로 도움이 되려고 하는 섬김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그때 뭐가 오느냐? 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그때 지혜가 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고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고 듣는 사람은 지혜가 와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말하고 해도 안 들어요. 자기한테 답이 있대. 아유 말하지 마세요. 아유 귀찮아요. 그냥 나 다 알고 있다고. 나 경험 많다고. 이 자만에 빠져가지고 안 들어요. 그래서 하는 거 보면 결과가 보면 그런데 보면 그 사람 말을 보지 말고 열매를 보세요. 열매가 신통치 않은 게 없는가? 듣는 마음이 뭐다? 하나님이 얘기해요. 야, 듣는 마음이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첫 번째 그 말대로 어떻게 됩니까? 여인들의 그 아들을 가지고 싸우는 그 여인들의 문제를 듣고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칼 가져와라. 갈라가지고 살아있는 애 반반 줘라. 그럴 때 진짜 어머니의 아들의 어머니가 뭐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죽이지 마세요. 그냥 내가 양보할게요. 하고는 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여자 둘이 싸우러 왔어요. 왕한테 왔어요. 한 여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젯밤 우리가 같이 자고 있는데 저 여인이 자기 아들을 깔아뭉개가지고 자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저 여인이 그 죽은 아들을 갖다가 내 아들, 살아있는 아들하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죽은 아들이 내 아들이라 그러고 이 살아있는 아들은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판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반대 여자도 아닙니다. 여자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저 살아있는 아들이 전부 자기 아들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얘기를 듣고 있다가 칼을 가져와라. 저 살아있는 아들이 각각 자기 아들이라 그러니까 반 갈라가지고 반쪽은 이 여자 주고 반쪽은 저 어미를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을 가져오고 애를 잡으려고 딱 반 가르려고 하니까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 여자 주십시오. 저 여자 주십시오. 이 죽은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니까 살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왕이 딱 판결하죠. 이 양보하는 어미가 진짜 살아있는 아들의 어미니라. 근데 이 여인은 반대로 이렇게 그렇게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들은 뭘 본 겁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모정을 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섬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어떤 가정을 또 섬기든지 하나님이 바로 이런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지혜라고 그래요? 듣는 마음. 그런데 이 벨사살은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교만되게 행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교만되게 행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권력을 휘둘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 남에게 주지 않는 어떤 힘을 줄 때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기도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탈나지 않고 주신 것에 대해서 더 주시고 더 주실 수 있는 지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 잘난 척 하는데 그걸 써버려요. 20절 21절을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잘난 척 하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징계를 쭉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교만을 하나님이 치셨죠. 사실 이 느부갓네살이 평생 내내 하나님의 경고가 같습니다. 다니엘을 만날 때부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제어 장치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 정말 복된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 사건도 신상까지 만들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멸망을 자처하는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다윗 왕이 뭐 언제 그렇게 오래 장수하고 계속해서 성공하고 아들에게까지 왕국을 물려주고 그런 복을 누립니까? 늘 자기한테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대왕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교만되게 행하거나 하면 와가지고 즉시 말하면 즉시 듣고 회개하고, 어디 왕한테 함부로 말이야 선지자라고 말해 눈을 부라리고 뭐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로 그 얘기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망해가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망해가다가도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왜? 들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를 잘 안 들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징계가 떨어집니다. 심판이 옵니다.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권세가 모든 사람에게 권세를 빼앗아 버리며 비참해집니다. 돈이,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람에게 돈 빼앗아 버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잠시 거둬가신 겁니다. 영광을 빼앗겼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뭐냐? 영광입니다. 영광.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 이건 뭐예요? 자기가 마치 그런 것처럼 교만하게 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 이렇게 우리 표현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영광의 옷을 입으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그 쇼핑이나 이런 거 볼 때 잡지에 그 카탈로그 보고 또 홈쇼핑 이렇게 보면 뭐 쭉쭉 빵빵 뭐 아주 날씬하고 아름다운 그 모델들이 뭐 나와가지고 옷을 입고 막 선전을 합니다. 그거 보고 막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이 쇼핑을 하죠. 홈쇼핑을 했습니다. 물건이 도착했어요. 입어보고 나가지고 열불 나가가지고 반품합니다. 그러고 막 항의합니다. 아니, 이따위 옷을 많이 사기로 팔았단 말이에요. 사기로 판 게 아니죠. 모델이 입었을 때는 좋았죠. 자기가 입으니까 아니죠. 우리의 그 몸매가 옷만 입으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듯이, 그 자리만 앉으면 우리가 해낼 거라고 하는 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3세 5마리가 술 먹고 야, 우리는 독수리 오형제야, 여러분, 이런다고 독수리가 되냐 말이죠. 그 모습이 우습고 오히려 추하고, 그 모습이, 여러분, 호랑이가 막 포효하는 자리에 거기 고양이가 앉아가지고 냐옹 냐옹 그러면 뭐 그게 무엇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인간이 기어 올라가면요, 그게 무엇이냐 말이죠. 자기도 추하고 보는 사람도 정말 추하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또 사탄이, 루시퍼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교만의 근처에만 가면 떨어뜨리십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점이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교만이 거기에 달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권좌에서 쫓겨나가지고 3년 반을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짐승처럼 덜에 버려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21절 후반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았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앉은 것인 줄 알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집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사는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 깨닫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 그것을 이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자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드라마에 출연하는 수많은 배우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실세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이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세상은 항상 줄잡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잡은 줄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실세는 하나님뿐입니다. 실세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은 수십 년 바벨론에서 공직 생활하면서 수많은 인간들의 그 줄을 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줄만 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간 겁니다. 왕이 막 5번 막 그렇게 막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 사람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하니까 왕들이 오히려 이 사람을 더 쏘고 싶어하고 더 탐내는 거야. 이야, 이 사람은 인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그런 지혜자야. 그러니까 다들 이 사람 어떻게든 쓰려고 뭐 그랬겠죠. 함부로 또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대하 그래서 20장 6절을 보면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정확하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실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인간 나라의 실세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줄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줄을 잡는 건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제일 똑똑한 겁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살아계신 질세이신 그 하나님께 아부하는 것,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뭘 부족합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벨사살의 교만이 정반대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교만이 비교가 돼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23절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교만하며 징계를 받았는데 이 벨사살은 징계가 아니라 뭐예요? 심판이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왜 같이 교만했는데 벨사살은 징계가 아니고 이 멸망일까? 왜냐하면 첫째, 이 벨사살은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22절을 보면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줬을 때 그건 느부갓네살에게만 하나님이 주는 경고가 아니라 그 역사를 보는 후대 바벨론 왕들에게 주는 경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처음은 망설였지만 그 후손들은 아니란 말이죠. 느부갓네살은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후손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묻는 책임 이상의 책임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후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막 야단치는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거기에 제3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썩을 바리새인 놈들, 교만한 놈들, 이 위선자들 말이 회개해. 아니에요.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경고하는 그 경고를, 그 말씀을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도 벨사살에게만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알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감이 무겁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단 맞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알고도 무시하고 듣지 않고 행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다룹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잘못을 벨사살이 그대로 잡수합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우리 세상에 보면 주벽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렇게 도박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아들은 한스러워서라도 술 입에도 안 대고 여자는 가까이 하지도 않고 도박 뭐 하투짱 같은 거 그냥 손에 잡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들이 똑같이 아들도 술 때문에 망하고 여자 때문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도박 때문에 패가 망신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했는데 아들도 똑같이 자녀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다 망하는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이 역사의 이 잘못된 죄의 패턴은 인간의 의지로 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끊는 겁니다. 정말 내 죄가 죄인임을 자기를 자각하고 회개하면서 겸손해질 때 여러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우리가 말하죠. 나는 아버지같이 안 살 거야. 나는 엄마같이 안 살 거야. 두고 보세요. 똑같이 살아요. 더 하면 되겠지. 그러면 누가 그걸 끊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되네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본 게 도둑질이라고, 본 게 아버지 엄마가 했던 짓이라고 내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망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이렇게 정말 겸손해지면 그때 주님의 보혈로 이 영향력이 끊깁니다. 할렐루야. 저주가 끊기는 거예요. 그 망하는 게 끊기는 거예요. 이 엄중한 경고를 보면서 봐야 돼요. 망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왜 그런가를 알아야지. 끊어야지 주님 앞에. 근데 보니까 문득 나도 그래. 저도 보면 우리 아버지 아들이 맞네 내가. 문득 그 영향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리고 어때요? 반대로 얼른 해버리죠. 소리 지르다가 조용하게 온유하게 하고 뭐 이렇게 막 저기 하면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버리고 빨리 그러면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얼마나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놀랍다니까요. 우리 가족들도 다 놀래요. 같은 씨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르냐? 영적으로 뭐요? 하나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의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자각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대로 망합니다. 똑같아요. 특히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 보면 나중에 돌고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아 하는 저길 보면 똑같아요. 안 끊어집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정오했는 아버지, 어머니 그 사람하고 똑같이 돼요. 그리고 자기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더 주변 사람들이 더 큰 상처 입힙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안 끊어져요. 그럼 오직 주님의 보배로우신 피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한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로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끊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내려오는 죄의 사슬이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에서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선배들로부터 배우기를 바랍니다. 또 잘못된 그런 앞선대가 있다 그러면 반면교사로 배워야 돼요. 저렇게 하면 인생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정말 절절히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성경 지식이 많이 알고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갖지 말고
여러분 겸손히 하나하나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둘째로 23절을 보면 이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보다 심한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신상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극에 오르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죽음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였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뉴 에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가 있어요. 사탄의 종교. 그 뉴 에이지 경전이나 사탄의 교회의 그 경전의 핵심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냐? 네 안에 신이 있다. 네 안에 신적인 기가 있다. 그걸 개발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안에 있다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 보여 인간적으로 볼 때. 너의 운명은 네가 개척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사실은 숨은 뜻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중심에 나를 놓느냐 하나님을 놓느냐 이 싸움입니다. 나는 항상 내가 주인공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게 인간의 교만이거든요. 그런 가당차는 자기 중심주의를 버릴 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마음껏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진정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야 되는데 이 벨사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방자하게 행하기 때문에 그 잔치는 그들의 멸망을 부르는 잔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 마시고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뜻을 거역하고 그걸 대적하는 그런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이렇게 하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거기에 네 인생을 투자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2024년 인사임명이 또 있는 온 날이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역할도 주시고 또 한 해 맡겨주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영광된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일에 우리가 역할을 맡고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되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먹고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따라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풀어주는 글씨 해석이 굉장히 무서운 것일 텐데 왜 이런 심판이 떨어지는지 네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배경 설명이었어요. 컨텍스트를 말했으면 이제 텍스트 진짜를 말해주는 거예요. 서론을 얘기하고 이제 본론을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그럼 하나님이 분별력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도 다니시고 여러분 회사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만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 정신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영혼은 절대로 세상에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돈하고 맡겨 먹어도 안 되고 직분이나 하나님의 역할이나 맡기신 일이나 이걸 돈하고 바꿔 먹으면 안 돼요. 세상 권력하고 바꿔 먹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하고 바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글씨 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의 속에 있지만 세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둠에 묻혀버린 빛은 결코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썩은 고기를 뒤로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말이 아니라
삶이 뒷받침될 때라야 그들에게 있게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화려함 뒤에, 바벨론의 화려함 뒤에 바벨론의 그 자리에 살지만 바벨론의 영적 부패를 이미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바벨론의 영적인 교만의 문화, 영적인 해석이 딱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이 망한다. 딱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리고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해 보였다 하미요.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어보고 세어봤더니 부족해가지고 조각을 내버리겠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죄를 세어보고 일일이 다 검토하신 뒤에 죄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바벨론을 하나님이 부술 것이다. 그리고 조각을 내가지고 나눠둘 것이다. 무섭죠. 이 메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너의 날을 세보고 정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날을 세보십니다. 벨사살의 그 오만으로 인해서 그의 날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성기가 얼마 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젊음이 여러분 젊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시면. 그래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니까 여러분 오늘 인사임명에 딱 보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시니어 성도들을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시더라고요. 명예집사로 80세 이상 됩니다. 김갑순, 최청일, 유순덕, 박경순, 이창섭 이분들은 이제 임명장 수여식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에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면서 너희가 11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하고 너희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자기 가정과 자녀들과 임하도록 그렇게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하나님 나라의 직원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따가 나가시면 보면 있어요. 명예집사. 딱 여러분 명예롭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여러분 직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마세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방자하게 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삶을 너무나 건성건성으로 삽니다. 자살하고 막 우울증에 빠지고 방황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다 죄악이에요. 왜 그래요? 시간이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막 병에 호수 꽂고 어떻게든 하루를 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막 그렇게 사는데 그래요. 우리한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은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허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 낭비할 겁니까? 낭비하면 안 되죠. 여러분에게 매내, 여러분에게 날수를 센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시간을 함부로 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무게를 재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게만큼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번성하게도 하시고 영광도 받으시는데 이 벨사살은 한참 부족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의의 무게가 부족하고 겸손의 무게가 부족하고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무게는 교만의 무게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연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길게 사는 것만이 꼭 축복일까요? 인생이 길어다 보면 뭐요? 길이보다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밀도입니다. 무게입니다.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지만
다른 사람의 300년 인생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임명되시고 또 새롭게 이번 부활주일에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진리로 무겁게 하나님이 달아봤을 때, 와, 너는 늦은 나이에 부름 받아가지고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를 경외하고 이렇게 네가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이렇게 네가 나를 경외했구나. 무게가 나가는 여러분의 앞날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달 때, 이야, 얘는 내가 건강하게 복되게 오래 살게 하길 잘했다. 이야, 얘 좀 더 길게 건강하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얘 전도하네. 이 늦지막히 부름받은 이런 가치를 알고 힘써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구나. 무게가 많이 나간다. 너 참 실하다.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치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차곡차곡 쌓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오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했는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대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스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지고 다 나눠주겠다. 바벨론에 준 그 권력을 가지고 열방을 섬기는 데 쓰지 않으니까 빼앗아가지고 이동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준 그 직분과 자리와 역할, 여러분에게 준 머리, 여러분에게 준 돈, 여러분에게 준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여러분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장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장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차없이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면 촛대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30절 보니까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술잔치가 그날 밤에 열렸는데 언제 죽었다는 겁니까? 그날 밤에 즉시 저주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벨사살은 천하를 잡았듯이 오만하게 굴었지만 그는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치 앞을 못 보는 우리 인생을 얼마나 지금 좀 권력 있다고, 지금 좀 돈 좀 있다고, 건강하다고 천하를 잡을 듯이 방자하게 구는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이 한심하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신 줄 아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하나님이 심판이 서서히 오는 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어떨 때 보면 서서히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벼락치듯이 임할 때는 순식간에 임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빨리 공산권이 붕괴될 줄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기생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한 성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귀신의 처소예요. 각종 음란과 타락과 방종과 더러운 영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서울, 홍콩, 뉴욕, 파리, 밤에 보면 불야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음란과 타락과 여러분 부패와 방종과 살인과 이게 쌓이고 쌓이면 터집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8절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으며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마지막까지 세상은요 사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술에 절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듯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마지막도 그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세상이 너무나도 적당히 좋으시죠? 너무 괜찮죠?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된 세상이라는 걸 한치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전쟁 영화 세트장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진짜 같아요. 거기에 수십억을 들어가지고 수많은 도시 하나를 완전히 재현해 놨어요. 세트장이. 그런데 전쟁에서 이 도시가 파괴되는 장면을 찍을 때 수억,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준비한 세트장이지만 레디, 액션 하고 신호가 떨어지면요 그 시설을 폭파시킵니다. 막 하늘에서 막 폭탄이 떨어지고 단 몇 시간 만에 시내 이 세트 전체가 이 폭격으로 파괴돼요. 와,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제작한 그 세트가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시나리오를 아는 사람이 그 잘 지어놓은 그 집에 부동산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투자하면 미친 짓이죠. 야, 여기 좋아, 여기 살고 싶어. 뭐 그러는 바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 시작하면 다 부술 것을 이미 다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는 운명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향락 문화에 젖어들면 안 되는지. 아이고 목사님 뭐 술 담배 좀 한다고 구원이랑 뭐 상관이 있나요? 뭐 이런 유치한 질문 여러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벨론 술자리에 앉아있던 손님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을 구원하는 다니엘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 될수록 우리는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세상은 미쳐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인 거룩으로 살아가야 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아멘? 이 교회를 지켜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마지막 시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의 복음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이 시대의 다니엘의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